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중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깨워서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빛의 사자들로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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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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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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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모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함께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아름다운 비전으로 하나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약계에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약계에 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약계에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약계에 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약계에 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약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약계에 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약계에 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등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등마교회와 등마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 등마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난처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자녀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입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연약하여 쓰러져 넘어지는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발 아래 엎드리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시며 주 앞에 부서지지 않는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셔서 주의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여, 등마루 교회를 축복하시며 50년 희년의 기쁨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시간에 주여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찬송하게 하셔서 희락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주의 교회를 향하게 하시며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적의 희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위하여 충성 봉사하신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을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교회에 새롭게 임직을 받는 권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직분 감당케 하시며 충성으로 아버지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여, 오늘이 아버지여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임을 아버지여 고백하며 아버지여,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만큼 주의 구원을 본 자가 없음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대적들의 아버지여 머리를 밟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여 주의 자녀의 아버지여 주의 이름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아버지여 주의 피 권세 앞에 아버지여 다 쓰러져 물러가는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의 날이 오늘이 되어질 것을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신약 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을 하면서 이 새벽을 기도로 또 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의자 이상규 권사님 또 우리 반주자 홍명신 권사님 또 이곳에 함께 기도로 천안에서부터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우리 성도님들 그 무게를 쥐고 대표해서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 50주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감사가 제 마음에 문득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주님께서 50년 전에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지난 50년간 이 교회를 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시고 헌신하신 주님의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이번 한 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품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신학적인 회심, 이 신앙적인 회심이 일어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말씀의 장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갈등하면서 주님의 생각 앞에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종의 장벽과 종교의 장벽과 율법의 장벽과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문을 여는 일을 오늘 그가 비로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정미하게 들을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인생의 귀로의 순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정미하게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품으시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고 환상 곧 비전을 본 이후에 끊임없이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Peter was wondering about, 피터가 계속해서 자기의 그 비전을 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여전히 환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전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는 끊임없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대부분 주님의 음성이 곧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세밀히 묵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도 베드로의 이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이 영적인 해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림과 그만큼 기도의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시간이 그와 같은 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비전과 힌트를 붙잡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과 힌트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한 것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반짝 이 전깃불을 켜주시듯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과 비전을 품고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5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라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힌트를 품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맞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음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옛날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주님의 환상 곧 말씀을 들은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생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 역시도 빌립 집사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로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가사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터키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빌립보 오늘날의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어주시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며 끊임없이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사도 베드로를 점령하였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비전을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곧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같이 새벽에 왔는데 우리 서장로님이 시온이를 안고 있는 참 은혜로운 모습이 있네요. 네.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시온이의 이 울음소리가 들리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의 그 음성과 감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그 감동과 음성에 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맞닿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주의 성령의 음성을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리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소중했던,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했던 두 인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령의 음성은 분명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릅니다만 성령님의 음성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마루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모두 함께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요, 한 번도 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와 장벽을 사도 베드로와 같이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 확증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확정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바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 거리인데 실제로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를 데리러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확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정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의 교역자로, 목회자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사람이 목회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갈 땐 마지막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듣고 주님의 사역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소명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와 목장으로 모이는 모든 목장의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며 우리 목장의 모임이며,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확증하며 서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마루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각을 함께 품고 우리가 묵상하고, 지난 수련회처럼 우리가 비전 세미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자꾸 함께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갈등이 아니라 서로 확정하고 확신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기도하며 매 순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해산의 고통과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등마루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마루의 50년의 역사 위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을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을 들면, 오늘 이 찬양이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위에 내리워지고 마침내 주의 의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등마룻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확정하고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임직하는 권사님으로 매일매일 권사님들 위해 매일 기도하는데, 오늘은 명예권사로 임직하시는,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누워 계신 우리 김윤옥 권사님, 또 김정숙 권사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김유혁 권사님을 위해서는 강건하여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남로하여 주여 참님의 영기를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남로하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